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아마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된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왕이 등장하는데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이제 이스라엘 땅의 왕으로 됐죠. 그런데 바벨론의 1차 포로, 1차 침공이 있었고 2차 침공이 있었고 오늘 이들의 바람은 더 이상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배신하고 그들의 침략과 그들의 영향력 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애굽 군대에게 원조를 청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뜻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1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시드기야 왕이 이제 된 것이죠. 근데 2절 같이요. 시작.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여기서 보면 거기다 밑줄 읽어 보십시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모든 일을 준비하고 왕으로서 개혁을 하고 뭔가 잘해보려고 해도 여기 보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러니까 왕과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것은요, 아무리 그들이 무엇인가 옳은 일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와 그의 신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것은 앞으로의 삶이 깜깜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완벽을 추구하고 이만하면 됐어,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의 계산이 서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선다 할지라도 내 계획이 완벽하고 내 경험상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이 노력을 해서 완벽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의 계획이 흐트러지고 잘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건 완벽해, 좋아, 이대로 가면 되겠어, 좀만 더 가면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들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전혀 예기치 않았던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나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내가 기대하지 않는 바로
흐트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서 이제 개척을 해서 19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계획대로 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싶으면 되고 되겠다 싶으면 안 되는 게 이 자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늘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혼자 운전하면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면 여지없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주도권을 놓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나 우리 민족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맡겨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주도권을 갖고 오면 그때부터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주인 노릇할 뿐만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거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건강, 직장, 돈 문제, 사람 문제, 여러분 우리 힘대로 우리가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된다 같으면 우린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단 일주일도 근심 없이 넘어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뭔가를 염려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건 어떡하지? 오늘 이 일은 어떡하지? 이런 문제들에서부터 자유로운 적이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간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는 어렸을 때 태어나서 참 이렇게 쭉 자라는 동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그 수준에 맞는 고민은 항상 있었어요. 시험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약한 게 뭐냐면 달리기를 잘 못했어요. 100m 달리기, 마라톤 이런 거 아주 싫어했습니다. 제가 구기 종목은 너무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운동의 철만 돌아오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뛰었는데 7명 중에 6등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가을철만 오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좋았는지 춘계 운동회를 또 한다는 거예요. 봄도 하고 가을도 하고. 나는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지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6학년 때 장애물 경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장애물 경기하니까 뭐냐면 쪽지를 10m 뛰어나가서 쪽지를 먼저 집어갖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7명이 각자 쪽지를 집어서 그 쪽지의 지시대로 뛰는 거예요. 제게 지시가 뭔지 아십니까? 체육 선생님 손 붙잡고 뛰기예요. 제가 1등 했습니다. 인생이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걸림돌도 많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다 되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해 볼게요.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나와서 기도했더니 그대로 다 됩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났어. 다음 날도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났어. 다음 날도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났어. 여러분이 병원 갈 일도 없고, 그렇죠? 내 자식이 병원 갈 일도 없고 죽는 사람도 없어야겠죠?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고난도 많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런 날보다 아이고 죽겠네 주여 주여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보니까 그래서 믿음이더라고요. 그래도 믿을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믿을래.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러면 안 믿고 말지. 아니요,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문제가 크게 달려있어요. 영원한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믿을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 되고 힘들고 엎어지고 자빠질 때 그래도 믿을래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너의 믿음을 보이라. 예 주님, 아직도 저는 믿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물음과 대답입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들이 개척하자마자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너 이래도 믿을래? 너 이래도 개척할래? 개척하자마자 그런 일이 생겼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응원해주고 보태주고 사람을 구름대처럼 보내줘도 시원찮을 판에 너 이래도 믿을래? 이렇게 말할 때 지나놓고 보니까 15년쯤 지나놓고 보니까 믿기를 잘했어. 할렐루야. 내가 그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기를 잘했고 버티기를 잘했고 그래서 믿음은 이래도 믿을래 할 때 일단 버티는 겁니다. 이래도 믿을래 할 때 일단 버티는 거예요. 깜깜해도 안 보여도 버티는 겁니다. 조금만 지나가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조금만 버틴 사람에게는요, 안개가 거치고 나면 선명하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야, 이게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었더니 깜깜하고 안개 속이고 뭔가 선명하지 않는 것처럼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부터 갖고 오려고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애굽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회초리로 삼으신 이유가 있겠죠. 회초리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이끄셔서 복을 주신 백성인데 자기들이 스스로가 세운 왕국인 것처럼 착각할 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었는데 강력한 군대 애굽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하거나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거나 이런 회초리를 들어 썼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로 삼게 했다 이겁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그들의 바람은 뭐예요? 속히 풀려나고 속히 회복되고 속히 그런 일들은 회초리는 잠깐 맞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회초리 기간을 길게 잡으신 것은 이 민족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의도는 뭡니까? 그 말씀은 7절 보시죠. 7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애굽의 군대, 이게 뭐냐면 이 시드기야가 원군을 요청한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라고 애굽의 군대에게 원조를 요청한 거예요. 그 원군이 왔어요. 원군이 와서 싸워주다가 이제 돌아간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그럼 8절, 거기서 끝났냐? 갈대아인이 다시 옵니다. 바벨론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8절,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돌아가겠고 불사르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 왕, 이 이스라엘 민족이 원했던 스토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갈대아인이 다시 이제 쫓겨나가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그들이 바랬던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애굽의 군대는 다시 돌아가겠고 빼앗아 이들이 불사르게 될 것이다. 9절 같이요.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니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뭘 해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애굽의 군대가 아무리 원군으로 와서 일시적으로 갈대아인 바벨론의 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할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리신 이 재앙과 징계를 결단코 애굽의 군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 역사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이 모든 숙제가 풀려나는 거예요. 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이 회초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종료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기 위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포로 삼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애굽의 군대가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듯 이스라엘과 시드기야 왕이 니느웨 성의 왕처럼 스스로가 먼저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회개했어야 되는데,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애굽의 군대에게 원군을 요청하는 것으로 벗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은 자신들이 어떠한 문제, 이 문제 해결점을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애굽의 군대로부터 모면할까? 이렇게 그들로 도움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속이기를 이제 속히 이들은 돌아갈 것이고 우리를 떠날 것이고 우리의 성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10절. 아, 그래, 그렇게 되기를 바래.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돼야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령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자꾸만 불사르리라 말씀을 반복하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불사르는 주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요 자꾸만 이 징계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거예요. 해결점도 다른 곳에서 찾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 애굽의 원군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인생의 생사화복은 이 애굽의 군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군대가 되어서 도와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민족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개인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필드에서 우리의 삶의 이 현장에서 가장 핵심 주체는 군대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돈과 군대, 다른 어떤 힘 있는 세력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확하게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오늘 그 표현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의 식은 뭐냐면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씻으면서 통회하며 주님과 회복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바벨론의 군대는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탁 부딪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등들리고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쳤어요. 그게 내 안에 맞게 쳤어요. 아, 너무 아프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나에게 이런 말씀하실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치셨어.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민족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게 하셨는데 이 시드기야가 딴 생각을 하죠. 애굽의 원군을 요청한 것으로 틀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엎드렸어야 돼요. 니느웨는 멸망하지 않았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걸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바로 함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죄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술술술술 문제는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속색이고 있는 뭐가 있다면 걔는 그냥 여기 보면 바벨론과 같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걔 때문이 아니에요. 걔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힘들게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깝게 하시려고요. 그렇다면 걔를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근본적 관계,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핵심인 줄 믿습니다. 이 핵심을 놓쳐버리면 자꾸 그 바벨론 문제만 집착하니까 애굽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바벨론을 몰아내면 되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아닙니다. 애굽의 군대가 와서, 바로의 군대가 와서 얘만 쫓아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은 또 다른 군대를 보내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이 우상의 죄의 문제를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며 통회하며 자복해야 돼요. 첫 번째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만한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는 것처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회복의 은혜,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시작하시는 하나님 다시 하는 부어주시는 그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붙들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다시 한번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